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생명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앉고 서며 나가고 들어감을 친히 아시는 주여,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에 맡겨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의 속을 강건케 하시고 세미하게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영적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탄식과 기도를 아시는 주여,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주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오나 주께 응답이 있기를 사모합니다.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치료와 능력이 있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옛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에 언제나 넘쳐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배로 여겨서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옛게 하소서. 순빛과 사랑에 언제나 넘쳐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옛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에 언제나 넘쳐옵니다.
험하고 높은 의를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에 언제나 넘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면 마태복음 19장 20절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글귀를 읽었습니다. 나름 알차고 행복하게 잘 살다가 좋은 날에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함께해서 고마웠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저는 이 말을 한 분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다만 연세대 교목실장인 이대성 목사님께서 이분에 대해서 기록한 글을 제가 신문에서 읽었을 뿐입니다. 지난주에 이대성 목사님이 속한 대학의 현직 교수 한 분이 세상을 떠났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쁜 보직을 맡아 학교 발전을 위해 열심을 내고 학생들을 사랑하고 학과를 위해 헌신하셨던 분이 너무나 일찍 세상을 떠나서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답니다. 그러나 이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딱하게 여겨야 할 대상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분은 어느 순간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닫고 늘 죽음을 대비하며 살아왔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인지 매 순간을 즐기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웃음과 미소로 긍정의 에너지를 퍼뜨리며 하루하루를 살았답니다. 하루라도 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유지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치료도 받으셨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더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육체의 죽음을 기꺼이 맞이하며 남은 사람들에게 나름 알차고 행복하게 잘 살다가 좋은 날에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함께해서 고마웠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라는 감사와 사랑의 뜻을 전하며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며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지요.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그는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선한 일을 많이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영생에 관한 관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으나 무엇을 행하는 공로로 얻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기 위하여 예수님께 여쭙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지요.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는 논리가 간단하게 성립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절대적인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히려 영생을 얻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느냐고 묻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켜라라고 하시자 그는 다시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시죠?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부분인 하나님께 대한 내용은 미루어 두시고 두 번째 부분인 사람에 대한 계명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계명은 접어두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사랑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 보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되물었습니까?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는 이 모든 것을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 젊은이가 예수님께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지키라고 하자 그는 나는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과연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완벽하게 행하고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자 자신 있게 이 모든 것은 이미 다 지켰다고 장담하였습니다. 더욱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지요. 이 사람은 겉으로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 율법주의자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잘못된 생각을 꾸짖으십니다. 그 이상 다른 것을 요구할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참으로 엄청난 요구를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과연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완전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젊은 부자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쫓는다면 이러한 율법적인 공로로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웃사랑의 계명을 모두 행했다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자 그 사람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이웃사랑의 계명을 철저하게 다 지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이에는 실제로 헌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율법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하시자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진정으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은 여쭙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이미 가난한 사람이냐 부자인 사람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과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절망스러운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말씀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영원한 생명은 사람이 어떤 계명을 지킴으로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구원을 쟁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심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한 사람의 힘으로는 이웃을 사랑하여 자신의 것을 나눠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서 팔아 주라고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욕심에 대한 미련을 끊고 다른 사람을 돌보아 주는데 나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또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아 주는 것,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 이 또한 사람의 생각만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이 일에 나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성도는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습니까?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은 은혜의 감격대로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는 일이 사람이 공로로 쌓아 할 수 없기에 주의 전적인 은혜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주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모신 사람들로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신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나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도우심임을 간증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제 4월의 마지막 한 주간 가정, 일터, 사업장 주께서 주의 손으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돕는 손길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친히 이 나라를, 이 땅을, 이 사회를 주장하여 주시고 먼저 믿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순종하고 살아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